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지와 악의로 더럽혀졌다. 그런 주제입니다.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연 안에다가, 대우주와 자연 안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들을 쫙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성경을 보지 않더라도 자연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창조주가 존재하는 거구나를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게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자연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성, 그게 모든 만물 안에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안 봤으니까, 누구 한 번도 내게 복음을 얘기 안 해줬으니까 나 모른다, 절대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게 자연적인 계시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 안에다가 다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자연적 계시는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아니면은 천체를 막 바라보는 그 만원경을 막 갖다 대보고 나서 조금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적 계시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 각자 사람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심어 놓으셨어요. 그게 종교적 씨앗, 양심의 씨앗이에요.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다 있어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은 가장 고등동물인 사람에게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서열이 낮으면 종교성이 조금씩 떨어지다가 나중에 단세포 이렇게 세포로 내려가면 거의 희박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동물에게는 종교적인 씨앗이 아예 한 톨도 들어있잖아요.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전도훈련 받거나 할 때
개나 고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심성이 나쁘거나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넣어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씨앗이 그들 속에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양심의 씨앗, 하나님께서 내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내적인 계시로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은 뭘 분별할 수 있냐면 뭉개지고 디솔트 됐지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씨앗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심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쁜 거다, 좋은 거다를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도 부모가 가르쳐 주기 전에 아무도 내게 안 가르쳐 줬어도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잘못된 일이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는 심판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도덕적인 가책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양심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누군가가 내 행위를, 내 생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sense of divinity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는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심어 넣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 무신론자 엄청 많던데요. 아니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다 느끼고 있는데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거지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신을 알 수 있는,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모든 센스를 누구에게나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난 하나님을 못 믿겠다, 나는 그래서 무신론자, 나는 신은 믿지 않는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누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는 무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예요. 의지라는 것은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러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지가 어떻게 된 의지냐면 타락한 의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믿지 않는다, 신의 존재를 나는 부정한다,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는데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믿지 않기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무신론자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근거 있어요? 예,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절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래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눌러놓은 거예요. 굉장히 강박한 거죠.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친구들은 강박한 거예요. 교만과 죄성이 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설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의 영혼을 잡고 있는 엄청난 교만과 죄성, 사단의 컨트롤, 그것과의 싸움, 그게 전도예요. 우리 생각에는 설명을 잘하면 금방 영접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타락한 죄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저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영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무너져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설명을 잘하면 영접되고 설명을 좀 서투르게 했더니 영접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전도 훈련에 대한 신학적인 백본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의 길 성구를 잘 이렇게 외워가지고 착 설명하면은 영접되고 그게 잘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잡고 있는 강팍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것과의 깊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신이 없다고 얘기해놓고 다른 걸 붙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걸 붙잡아요. 다른 데서 절하기도 하는 그런 우상도 있지만 누구를 믿어요? 자기의 생각을 믿어요. 자기가 절대자예요. 따로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이미 절대자예요. 내 의지가 절대자예요. 굉장히 강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순간 인간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된 신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가장 인간답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강팍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 거예요. 21절 보면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뭘 통해서 알죠? 자연적 계시를 통해서, 내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과학을 깊이 관찰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봐도 아는데 자세히 관찰했으면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의 신체 구조를 보면 이거는 창조주가 설계를 한 거지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면 그냥 보는 자연과 진짜 연구를 하면서 보는 자연은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좋은데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게 지적 설계자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는 절대 부르기는 싫어요. 창조주라고 부르기는 진짜 싫어요. 인텔리전트 디자이너예요. 진짜 기가 막힌 어떤 뭔 존재가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절대 싫어요. 강팍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보세요. 의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이거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뭐 신앙의 힘으로 뭐 그렇게 됐나 봐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 확인을 했으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뭐 가지고 안 해요? 의지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그래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아마 메디컬 스쿨에 가서 우리 신체 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창조주가 계시는 거구나 이래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 안 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죠. 내가 뭐 이 정도 어떤 그 학문적인 어떤 비유를 갖게 됐고 또 세계관을 알게 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병원을 짓고 나면 그 앞에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이렇게 갖다 놓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종합병원 같으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인체 신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디파트먼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사를 지내요.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딱 맞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그래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거, 카인셔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내적 계시예요. 특히 칼빈이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센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희한하죠? 남의 것을 훔치면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나쁜 일을 하면 갑자기 내게 두려움이 확 와요. 나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누구 사람 있는가를 보게 돼요. 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래요. 뭐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원초적인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왔던 딱 그 공포예요. 그 두려움. 그리고는 피하잖아요. 심판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양심에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뚜렷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도 양심은 그들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이래요. 코트예요. 양심은 어떤 심리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나 두려움, 심리적인 불안 그런 게 아니에요. 양심은 인간 내면에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재판정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이미 뭐가 시작돼요? 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정에 들어선 거예요. 그때부터 신문이 시작돼요. 괴롭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우리 안에서 불편함이 막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외적인 처벌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 하나님을 부정해도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심판주가 있다는 것,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온 두려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제대로 살 수 없을까?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우리 안에 늘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에 대한 끝없이 질문이 계속해서 나를 들어와요. 재판장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는 것처럼. 괴롭지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장을 가장 문학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 있다면 이 작품이 될 거예요. 그 효도르라는 사람이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에요. 그 효도르는 그 격투기 선수가 아니고 그 대단한 명작이죠. 이 책에 보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그 안에서 양심이 작동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신문이 시작되어지고 두려움이 올라오고 사람을 파괴시켜 가는지, 죄가 어떻게 사람을 집요하게 무너지게 만드는지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직 보시지 않았으면 꼭 보셔야 될 책 중에 하나라고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한 여러분 나이쯤 되는 한 23살쯤 되는 청년인데 지독히 가난하지요. 법을 공부하는 법대생인데 학교를 다니다가 돈이 없어 그만뒀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가 돈을 이제 붙여주고 하는데 제대로 잘 붙여주지 못하고 또 뭐 자기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어디 정말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뭐 그런 그래서 인간이 이제 너무 비참하고 잡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 잡은 잘 구해지지 않고 이제 그러다가 어디 뭐 술집에선가 그런 얘기를 듣게 돼요. 전당포에 어떤 노파 하나가 있는데 진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야 될 그렇게 지독하게 구두 세고 돈밖에 모르고 그리고 금시계 하나를 갖다가 전당포가 뭔지 알죠? 시계 같은 거 갖다 주면 돈을 잠깐 빌려주는
한 달, 두 달 빌려주는 그런 데예요. 시계값에 정말 조금밖에 안 쳐주고 그것도 기간을 딱 정해야죠. 하루만 늦어져도 그냥 그대로 빼앗는, 정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은 어마어마한데 그렇게 구두 세고 심술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런 노파,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세상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그 돈 다 뺏어가지고 진짜 착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은 얼마나 사회가 더 환해지고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될 텐데,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생각에 동의가 되는, 진짜 그렇다. 나같이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렇게 굶고 공부도 못하고 이러느니 차라리 노파를 죽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는 도끼를 하나 훔쳐가지고 옷 속에다가, 외투 속에다 집어넣고 그 노파를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 뭐 2층인가 거기 올라가서 배를 막 두드려 가지고 노파가 나오니까 뭐 저번에 얘기했던 무슨 뭐 이렇게 뭐 성냥가게인가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박스를 맡기고 돈을 좀 뭐 빌려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도끼를 꺼내 가지고 노파의 머리를 쳐서 죽여요. 그리고 막 이게 긴장되는 데다가 막 정신이 없었는데 오품에 있는 열쇠 고리를 꺼내 가지고 자기가 뭐 이렇게 문을 열어 가지고 이제 노파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저당 잡힌 것들 있잖아요. 그걸 꺼내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노파의 그 여동생, 의분 여동생이 갑자기 방에서 나와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착한 사람이에요. 노파한테 엄청 시달리고 진짜 불쌍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당황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동생도 죽여요. 그리고 이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노파를 죽이는 것은 정당했어요. 자기 생각에. 이 사람은 진짜 사회 악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노파의 동생은 착한 사람이에요. 평생 그 억압받고 구박받고 그렇게 살았던 의붓 동생이에요. 이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목격자가 되다 보니까 동생도 죽여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안에서 엄청난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 사람을 피해 다니고 이게 막 안에서 발동을 하죠. 제가 이제 오늘 그 4장, 기독교 강요의 4장의 양심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우리 죄와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죄와벌이라는 책을 이번 주에 다시 읽었어요. 그 장면이 생생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노파가 제가 전에 읽었을 때 이 노파에 대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마르고 키 조그맣고 매부리 코에 뭐 백발에 심술이 막 덕지덕지 얼굴에 붙은 그런 노파로 상상을 했어요.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노파 나이가 저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동갑이에요. 이게 되게 어제 읽다가 와, 뭐 이런 일이 다 있다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주인공이 완전 무너져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윤리를 재구성하고 싶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잖아요. 양심 안에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이건 잘못된 거고 맞는 거고 그거를 심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타락으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나쁜 것, 좋은 것. 근데 자기가 그거를 재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회악이니까 죽여도 괜찮아. 죽이는 건 나쁜 건데 괜찮아. 죽일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더 좋은 데 쓸 수 있어. 윤리를 자기가 재정리를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만드신 시스템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윤리를 재구성해 봤는데 뭐가 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과 벌이 시작돼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책 보면 한 9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노파를 살해하는 장면까지 한 90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 정도가 죄에 대해서 설명해요. 노파를 죽이는 장면은 진짜 짧아요. 근데 그 전에 가난했던 거, 엄마가 편지를 써주고 이런 것들이 쭉 앞에 나오는데 상황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뒤에 한 800이죠. 700? 맞아요? 네. 그 뒤에 벌에 대해서는 벌을 몽땅 받지요. 네, 구성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죄를 지는 것은 순간인데 그 뒤에 벌은 계속해서 다가와요. 심리를 어렵게 만들고 거기에 고열이 올라오고 불안하고 피해망상 들어오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 공포 들어오고 자기 정당화를 했다가 정당화가 안 되잖아요. 동생도 죽였으니까. 자기 혐오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너무너무 시달리죠. 이 주인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벌은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적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는 있어도 죄의식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양심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쭉 보시면 회복으로 가는 얘기를 해주는데 소냐라는 한 여자를 만나죠. 소냐를 통해서 복음서를 알게 되고 소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했던 그 땅 앞에 엎드려서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다 있는 가장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내가 살인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자수하러 가라. 그래야 회복이 시작된다.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자수해라.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이게 계속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쉴 수 없다. 그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했으니까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되고 소녀가 시베리아까지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 사람을 구원시켜 주지는 못해요. 자연을 보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양심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뭘 알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는 우리를 어디 앞에까지 데리고 갈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그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접촉점이에요. 양심은 우리 안에 정죄, 내가 잘못했다는 걸 계속 일깨워 주지요. 그래서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갈등을 엄청 하거든요. 자기 이론이 하나 있었잖아요. 윤리를 재구성했던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그 논리를 계속 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잡아갈 것인지. 마지막에는 병상에 누워서 소녀 앞에서 엎드려서 울지요. 이 소설이 죄가 어떻게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회복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는가. 죄는 짧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순간이었어요. 몇 분 안 걸리는 일이었어요. 행위는 짧았는데 벌은 길고도 깊어요. 그래서 형벌은 법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영혼 안에서 이미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각되어져 가지고 법정에 가서 그러기 전에 죄를 짓는 순간 이미 형벌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는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디서부터 회복될 수 있는가. 그래서 칼빈은 신학적으로 다루었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풀어가요. 그런 좋은 소설들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원죄, 그 오리지널 신은 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책 구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 빙점이라는 책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우라 아야코, 일본 여류 여자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가 썼던 빙점. 예. 빙점이라는 책 구하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혹시 읽어본 사람 있나요? 빙점? 책을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한글 책은 구하기 쉬운데 영어로 된 책이 좀 구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몇 번 찾아봤는데 굉장히 프라이스가 거의 100불이 훨씬 넘고 200불 그런, 그리고 잘 있지도 않고 어디 도서관에 가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 클레먼트 도서관에 가면 있다고 누가 얘기해 줬는데 아무튼 아마 영어로는 그 freezing point 이렇게 돼 있는 책일 거예요. 사람들은 편안할 때는 익살스럽게 하나님을 조롱하다가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친구들이 있는 데서는 막 조롱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자기 삶에 문제가 확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하나님을 몰랐었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알았는데 안 찾았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안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찾으러 가잖아요. 벌써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무지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는데 완고함으로 인해서 억제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사건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종교적인 씨앗,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인간다워져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지능이 아니에요. 지능은 인간과 우리 인간이, 동물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여러분, 그 멧돼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세요? 돼지가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개보다 지능이, IQ가 훨씬 좋거든요. 계산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멧돼지 잡기 되게 힘든 이유가 지능이 거의 인간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총으로 쏴서 죽이잖아요. 멧돼지 잡기 되게 힘들죠. 텍사스 같은 지역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온 농지에 들어가서 막 다 초토화를 시키는데도 잡기가 힘든 이유는 총을 한번 맞으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인간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피해야 되고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갈수록 지능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잡기가 힘들대요. 돼지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게 지능이 아니고 종교성이에요, 이거예요.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 정말 복음 전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영혼 안에 타락한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막 누르고 있는데, 억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배경, 영적 배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 시작하면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